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2024년도 첫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에 언급되고 있는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요, 이사야서는 무엇을 다루는 책인가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국가가 멸망한 그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부터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우상 숭배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된 원인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바로 무엇인고 하면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인고 하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이사야서라는 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사야서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가 잠깐 짧게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사야 1장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1장부터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와 공의,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불의함과 부조리함부터 고발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교훈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그들의 손에 묻힌 것이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요, 1장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득 찬 죄에 대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21절로 23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는 24절에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라 일컬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그 성읍을 향하여 내 대적, 내 원수라고 언급을 하시죠. 이처럼 우리는 이사야서가 초두부터 하나님 나라 사회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 정의와 공의 문제로 인하여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포도원의 노래 역시 정의를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는 말로 노래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요,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가 청중들에게 기대했던 반응을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문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언어 유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선지자는 이 노래, 이 도입부를 시작하면서 언어 유희라는 것을 통해서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입부를 들은 우리는요, 물론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서 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마치 그가 그의 의도를 알아들은 사람들인 것 마냥 앞으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줄 이 노래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포도원이 세워진 자리와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 곧 농부가 포도원을 건설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로 결론 짓는 것을 감안할 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나무가 비옥하고 기름진 언덕에 심겨졌으나 결국 주인이 거둘 수 없는 썩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시키셨던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아 풍요로운 땅에 인도함을 받아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나 끔찍한 열매를 맺어버린 이스라엘 사이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이 노래에 대한 이사야의 해석을 듣기 전까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를 듣고 있던 1차 청중들인 그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조명하는 이야기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2절에 언급된 농부의 행동들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원을 어떠한 과정으로 지었는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산지 혹은 구릉지로 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농사는요, 산 비탈면을 깎아 평지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 계단식 농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요,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산지는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지였습니다. 돌로 된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그 위에 농경지를 만들어야 하니 그 수고가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지를 만들 때에 파내어 골라낸 그 큰 돌들을 가지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와 담들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담글 틀까지 파곤했는데요. 여기서 망대를 세우고 담을 쌓으며 술을 담글 틀을 파는 행동은 보통 2년 후에나 거두게 될 열매를 기다리는 동안에 했던 공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요, 첫 소출은 여호와의 것인 거로
율법이 농부에게 첫 소출 거두는 것을 금한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소출을 얻게 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2년 동안 망대와 담을 쌓고 포도주 틀을 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름 아닌 2절에 나오는 농부의 행위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 절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이 구절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한 이 농부의 굉장한 수고가 이 구절 가운데에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를 지금부터 상상해 보시면서 2절에 사용된 동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팠다, 골라냈다. 아직 동사가 2개밖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땅을 팠다, 돌을 골라냈다라는 말을 통해 석회암으로 된 산지를 깎아 포도원이 세워질 그 터를 만들었던 이 과정이 이 농부에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가 우리에게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나무를 심었다, 망대를 세웠다, 술틀을 팠다. 포도원을 짓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공을 들였고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 심었으니만큼 열매를 얻기까지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동안 망대와 담을 세우고 술틀을 팔 때 이 농부가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이 엄청난 수고와 노동의 시간을 견뎌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짧게 언급되고 있는 결과는 농부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원문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이 말이요, 딸랑 2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들포도라는 열매가 언급되기 전까지 이사야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하반절부터 이 2 단어,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 두 단어를 마주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20개나 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농부의 행동들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이 20개나 되는 단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가 했던 수고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개의 단어가 마주한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단 2개뿐인 허무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20개의 단어가 이 허무한 2 단어를 마주쳤을 때 함께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청중들도 농부와 같이 정적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농부가 들인 수고를 넘어서 이 포도나무가 심겨진 상황만 보아도, 환경만 보아도 이 포도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심겼는데 어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노래를 부르는 자의 시점이요, 선지자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선지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농부의 시점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험한 결과를 마주친 농부가 그 시점을 받아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지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3절부터 이 냄새나고 먹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열매를 맺은 포도원에 대한 농부의 분노와 고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농부가 자신의 분노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 사정을 판단해 줄 자로, 그러한 상대로 지금 소환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은유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사야가 포도원과 농부 사이의 일을 판단할 상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요, 아주 소름 끼칠 정도의 의도적인 소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농부의 말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판단해라. 도대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다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안에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어순을 자유롭게 하여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가장 먼저 문장 맨 앞에 배치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나는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어찌 됨인고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가 가장 전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노래가 중반부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부의 분노와 고발이 쏟아지고 있는 이 타이밍 가운데에 어찌 됨이냐 라는 이 단어의 전면 배치를 통해서 이 노래가 절정에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절정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사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이 농부의 분노와 열변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심겨져 좋은 열매가 아닌 썩은 열매를 낸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도 모르는 채 이 농부의 감정을 공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 대한 농부의 계획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어서 농부는 5절부터 6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5절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농부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열매를 맺은 이 포도원에 대한 농부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부는 철저히 자신의 포도원을 파괴시키기로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포도원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황폐케 하려고 모든 애를 쓸 것입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 포도나무가 보호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고요. 농부는 이런 포도원을 경적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차 싶게 만드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스스로 자연을 주관할 수 있는 자인 것 마냥 자기를 언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때에 따라서 내려줄 수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신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농부에 대한 그들의 공감, 지금 농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획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감이 지금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때 직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7절부터 다시 화자의 시점이 농부에서 선지자의 시점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극도의 차가운 어조로 아주 객관적인 팩트 폭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 스스로 공감해주고 있던 이 농부가 누구이며 이 심판당하여 마땅한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포도원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차가운 내레이터의 설명이 담긴 이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했던 농부는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괴당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렸던 판단은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한 땅에서 그들이 낸 열매는 다름 아닌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여서 이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공을 들이셨는데,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포악과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7절이 말하는 포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살육 혹은 피 흘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 누군가가 물리적인 죽임을 당했다거나 사회 구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궁지로 몰아넣는 부조리한 구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에 나오는 8절부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9절 이하 말씀 역시 악한 열매를 맺는 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라고 9절 이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살아왔던 너희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마음을 청중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언어 유희로 이 노래를 7절에서 마무리합니다. 7절 원문 직역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슈파트 곧 정의를 기다리셨으나 그러나 보라 그들이 낸 열매는 미슈파흐 포악이요. 하나님께서 쯔다카 공의를 기다리셨으나 보라 그들은 쯔아카 부르짖음을 만들어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슈파트와 쯔다카를 기대하셨다.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대요. 그런데 무엇인가 비슷하게 생겨 보이는 열매를 맺었는데 전혀 다른 미슈파우와 쯔아카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열매를 맺었다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러한 본질에 있어서는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본질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싸그리 이스라엘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상숭배의 죄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아주 엄중하면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흘러 인간의 역사는요, 이사야의 고발처럼 계속해서 이런 들포도 맺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반복하던 우리 역사 가운데에, 인류 가운데에 누가 오셨는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이 아주 우리에게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사야서와 지금 똑같은 은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세월도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나무 없이 영원히 진짜 우리가 나무 본연으로 살아가야 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주 끔찍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말한 심판밖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나무까지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덧붙여진 바 되어 우리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한 이 세상의 회복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참다운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노력이라는 말이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여 은혜를 기저로 해서 노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옵시 나의 의지로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혹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으아!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뭇가지는요, 그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무로 인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력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으시고 2024년도 올 한 해도 주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길 소망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교인 현장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전교인 현장 예배로 모이는 이번 주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다시 현장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다른 기도 제목 하나는요, 이번 주에 있을 성찬입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 견고해져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화면에 나오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 맺기 위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서 펼친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교인 현장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코로나19 이후 하나님 도태되어지고 하나님 혼자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이 다시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에 있을 성찬에 참여하여서 시행되어지는 이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하나님 밝히 알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 열매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하여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